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내일 모레가 설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옛날에 그 노래 많이 불렀는데, 예.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점심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 때문에 꼭 먹는 거 있죠. 떡국입니다. 예,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떡국 한 그릇만 먹으라 그랬죠. 왜요? 두 그릇 먹으면 2살 먹는다고. 오늘은 2그릇 드셔도 되는데 소화에 지장 없는 그러한 식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조금 있다가 그 음식을 기대하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멈출 수 없는 행진. 우리 제일교회가 2월이 되면은 선교 헌신 주일을 둘째 주나 셋째 주에 꼭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복음 전파,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과 또 결단의 시간이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선교 헌신 주일에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뭘까? 하나님의 꿈,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완전히 66권의 성경을 어떤 한약자는 기계에다 놓고 만약에 꽉 짜서 한 방울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 그 성경 66권의 성경에서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게 그걸 뭘까요?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꿈이 뭐냐?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모든 인생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죠.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모든 인생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은 뭐냐 하면 꿈을 꾸는 걸음이 되어야 된다. 구원의 축복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의 불을 들고 하나님의 꿈을 짓는 성도의 삶으로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을 그냥 밥솥에다 팍 넣고선 밥을 짓나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밥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쌀을 씻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적당한 물을 넣어야 되고 불이 필요하고, 그것도 다 적당하게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열방 구원도 사랑의 불이 필요하고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헌신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밥이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있어서 뛰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뛰는 겁니까? 아니죠. 왜 뛰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뛴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뛰는 이 심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심장이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은율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심장이 망가져서 남의 심장을 이식해서 살아가는 심장이지만 여전히 뛰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생존하고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유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다,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부장이신 그 신동석 집사님은 심장 수술 위에 피를 늘 묽게 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데 그게 조금만 많이 들어가도 오히려 그냥 막 피가 코로 쏟고 막 쏟아 나와요. 어디 한번 다치면요 피가 안 멎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치과 치러 가고 스캐닝 간단하게 하는데 이분은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나의 더러움이 수혈되었다라고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몸에 흐르는 그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꿈틀거려야 되는데 그 꿈을 가진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그 모습, 바라봐야 될 곳,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눈을 부리뜨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마지막이 온 것 같은 느낌을 수없이 받아요. 뉴스를 접할 때나 또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여기저기 소식을 접할 때나 전쟁, 기근, 도덕적인 타락, 앱스타인 파일로 인해서 막 그냥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타락의 모습, 그것뿐입니까? 영적인 공허함이 지구촌 구석구석의 모든 인생들에게 막 파고들어요. 영적인 공허함, 방황.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는 세상을,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열방을 향한 외침의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좀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 모슬렘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 심령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러고 외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 속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족속과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같이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들, 이민자의 삶, 낯선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이유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기 내가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떻게 흘러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 그냥 우연으로 만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제1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고 지구촌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을 심으실 때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계 선교를 내려놓고 있어요. 미국의 선교회가 선교사들을 후퇴에 거둬들이고 있고, 선교금이 줄어드니까 지원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세계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한국 땅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선교를 누가 담당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질문 앞에 선다면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된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자리를 잡은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인들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세우는 일을 먼저 해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보냄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내는, 그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받는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맡기셨다는 거죠.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파송의 공동체예요. 보내는 공동체예요. 보냄을 받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은혜를 받고 흩어질 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구촌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회복해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뭐냐면 명예, 권세, 물질, 건강 다 필요하지만 그게 앞서지 않냐고, 앞서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다. 성령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략을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략, 전술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재정적인 계획을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고. 성령의 불이 임하자 두려움의 공동체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완전히 변화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꽁꽁 숨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목숨 내걸고 외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교회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강팍한 시대가 되고 아무리 권력의 독재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진해 왔고 앞으로도 전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끝 선교,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포커스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향한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놔야 돼요. 내 삶의 문제에 갇혀 있으면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내 건강의 문제에 갇혀버리면 다른 이의 아픔과 건강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삶의 문제에 갇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의 이 친구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아픔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속삭여요. 야, 여기가 좋잖아. 야, 여기가 얼마나 좋아. 여기서 내 행복을 누리고 살면 되잖아. 그렇게 속삭여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수없이 속삭였을 것 같아. 야,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두고 거기서 그거 붙잡고 있으면 평안할 텐데, 좋을 텐데 왜 그걸 그만둬? 하지마. 끊임없이 유혹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속삭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더니 그 속삭임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커져서 현장으로 달려가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눈물을 내 눈에 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당신의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통곡하고 계셔요. 이사야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결단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 99마리를 두고 나서는 목자의 심정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그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기도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땅끝 선교를 붙잡은 교회에 주신 두 번째는 파워예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파워입니다.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사역, 이게 은혜의 사역이죠. 그래서 파워 이퀄 그레이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끝이라는 지리적인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기 싫어요. 왜? 다른 문화권이고 다른 언어권이고 다른 모습이고 다른 종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곳이 바로 사역의 현장이에요. 선교지예요. 낯선 문화와 언어의 장벽과 거절의 두려움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기를 꺼려하죠.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닫힌 문이 열리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낯선 곳이 친근한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이 그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끝난 게 아니고,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흩어진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흩어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파워가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액션입니다. 움직이는 순종이죠. 선교는 결단해서 멈추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물질 후원하는 선교사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보이지 않는 그 자리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파송했기에 책임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기서 기도의 선교사로 후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로 후원하고. 며칠 전에 과테말라에서 사진 몇 장이 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제일교회의 이름으로 과테말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한 12, 13년 됐죠. 교회를 건축하고 장학금을 주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에게 원주민들이니까 자기 고유의 원주민 부족 언어밖에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스페니쉬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먹을 걸 줘요. 영양실조 때문에 아이들이 막 삐쩍 마르고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라면을 주고 가루 우유를 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한 달에 20불씩 보내는 그거 그대로 다 그 아이들에게 먹을 거 나누고 공책 사주고 공부하게 하고 가방 사주고 지금까지 이러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세웁니다. 원주민 마을 교회를 세우는데요, 보통 그들의 교회가 높으면 1500m, 2000m 그런 데 사는 그곳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12, 13년밖에 안 된 선교사님, 이영재 선교사님, 김수 선교사님 네 분이 지금 현재 52번째 교회가 건축되고 있대요. 52번째 교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우리 제일교회는 뭐냐, 그릇이 커서 그런지 놀래지도 않아요. 놀래지도 않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했는데 다 허물어져 가는 교회, 그저 그냥 나뭇가지 몇 개 걸쳐놓고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리고 그런 교회, 거기다가 저렇게 멋들어진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도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지금 52번째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빈소리라도 와 좀 하지.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저 교회를 세워놓으면, 제가 오래전에 멕시코에 그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우리 서집사님하고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교회는 의리의리해요. 근데 교회를 지어놓으면 교회 짓고 예배 드릴 때 헌당식 할 때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끝나고 나면요, 교회가 텅텅 비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가 멋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타까움이잖아요. 근데 여기 과테말라 이영기 선교사님이 지금 52번째 교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지어진 교회들마다 사람이 더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들 예배 시작하면요 1시간 2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선교는 소수의 사명받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가 선교지고요, 내 가정이 선교지고요, 내 학교가 선교지고요, 내 자녀들이 선교사고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선교가 되어야 되고요. 정직하게 일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것,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선교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선교의 삶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을 향해서 뛰어들어간 그 선교사를 향하여 더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주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행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멈출 수 없는 행진이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선교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1교회 41년의 시간 속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의 일을 해왔죠. 앞으로 누가 또 선교의 현장으로 뛰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여기가 나의 선교지다, 지금 여기가 나의 복음의 자리다,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현장이다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하는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일을 앞장서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교회로 달려가는 이해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